인생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신앙생활 되돌아보고 하느님의 놀라운 우릴 향한 사랑 기억하고 실천하는 순례 되기를. 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네. 제가 며칠 전 제주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네. 다녀왔는데요. 간 김에 1901년 제주에서 있었던 그 신축교황과 관련된 성지 관덕정 순교터하고 또 황사평 성지 두 곳을 순례하고 왔습니다. 이 소식은 그렇군요. 다음에 전해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 5부터는 여기 성지 이슈로 국내 성지의 최근 관심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로 또 어떤 성지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지난 4월 21일부터 대전교구 특히 내포 지역에 새롭게 단장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성지로 배나들이, 황무실 성지, 원머리, 남방제 성지들을 4회에 걸친 내포 시리즈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남방제 성지로 순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방제 성지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네, 남방제 성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있습니다. 남방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박해시대의 교우촌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윤호 요셉 성인이 태어난 곳이었고, 네, 세 번째로는 그 조화서 베드로 성인과 여러 순교자들이 살았던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 남방제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네, 남방제 마을은 그 남방제 방죽에서 유래되어서 남쪽에 위치한 그 네모진 모양의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과 연관이 있는 성인이 두 분 계십니다. 조화서 베드로 성인과 네. 그의 아들인 조윤호 요셉 성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서 방한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나란히 성인품에 오르신 이 두 분 성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조화서 베드로 성인이 어떤 분인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조화서 베드로 성인은 1815년 그 수원 도마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1839년 기해박해 때 그 아버지인 조 안드레아가 순교하게 되자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곳 신창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네, 괄괄한 성격에 독단적인 면이 있기는 했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신자다운 그 몸가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곳 그 남방제에서 한 막달레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1848년에 아들 조윤호 요셉을 낳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 아들 조윤호를 낳은 한 막달레나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김수산나와 재혼을 해서 아들 조윤호 요셉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조화서 성인이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그 인연이 좀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양업 신부님의 복사이자 마부로서 그 전국의 교구촌으로 신부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신부님의 사목 활동을 도와드렸던 인연이 있었는데요. 이 최양업 신부님이 경상도 남부지방에 사목 방문을 마치고 그 베르네 주교님에게 성무 집행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문경에서 네. 과로에 장티푸스까지 겹쳐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베론에 계시던 프루티의 신부님에게 이를 알려서 최양업 신부님이 병자성사를 받고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바로 이 조화서 성인이셨습니다. 네. 이 최양업 신부님이 선정하신 후에 1864년에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 전주 소양면 성주동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평화롭게 살았던 이 조화서 성인은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교에 이르게 됐나요? 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그의 12월 5일 저녁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네.
옥에 갇힌 조하세 베드로는 갇혀있던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순교에 임하도록 준비를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네. 전라감사는 그 조하세 베드로를 회유하기 위해서 온갖 협박으로 배교를 강요했지만 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죽은 뒤 내 곧 새 세상에서 가서 살게 될 것이요 라고 해서 네. 더 잔인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꿋꿋이 신앙을 지켜낸 조화서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고 1866년 12월 13일 처형장인 전주 습정이에서 그 참수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처형장에 도착한 그는 이렇게 십자성호를 그은 다음에 휴강이 앞에 머리를 숙였답니다. 이 휴강이의 세 번째 칼날에서야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 네. 순교의 올겨관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였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조화서 베드로 성인의 아들인 조윤호 요셉 성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1848년 충청도 신창에서 조하세 베드로의 아들로 태어난 조윤호 요셉은 1866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혼인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그 부인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네. 그는 그 깊은 신앙과 세시마리만큼 이렇게 성실한 수계 생활을 해서 주위의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1866년 12월 5일 포졸들이 아버지 조하세 베드로를 잡아서 집안에서 신문하고 있을 때 이제 부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이 조윤호 요셉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어오지 말고 멀리 피하라고 외쳤답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조윤호 요셉은 이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네,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 조윤호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더러 이제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저도 같이 묶여 가기가 소원입니다. 이제껏 믿어온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저도 잡혀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는 날을 그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조화서 베드로 성인의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들이 장하기도 하고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조윤호 요셉도 아버지와 함께 잡힌 몸이 되어서 이제 전라감형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네.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 조하서가 아들 조윤호에게 잘 견뎌서 뜻을 굽히지 말아라. 관장 앞에 나가서도 진리만을 대답해라. 그리고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네. 전라검소는 조윤호 요셉을 배교시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면서 먼저 문초를 받은 아버지가 배교했으니 너도 배교하라고 하자 조윤호 요셉은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처리하실 줄 압니다.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배교할 생각이 없으니 통촉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순교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순교에 있어서 사람의 인정을 찾는 것 자체가 모순이긴 하지만 너무 인정이 없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맞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국법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날 죽이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조하서 베드로가 순교한 지 10일 후인 1866년 12월 23일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포졸들은 이 조윤호 요셉에게 큰 칼을 채워서는 2km 거리에 있는 처형장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와, 이 네. 큰 칼을 차고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일 텐데 그 칼을 찬 채 먼 길을 끌려가게 된 조윤호 요셉은 네. 기진맥진한 상태로 형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런 그 앞에 사형 선고장이 놓여졌답니다.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사형 선고장에 서명을 했고 네. 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 모습에 기가 질려버린 감사가 네. 음식 맛이 어떠냐 하고 묻자 하느님이 창조하신 음식이란 무척 맛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당황하게 했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감사는 그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에 네. 손을 머리 위로 묶고 또 양쪽에 그 사람을 세워서 권장을 교대로 치도록 했는데요. 네. 그 권장이 수없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쳐서 이렇게 친 사람도 얼마를 쳤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네. 이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그가 고개를 푹 숙이자 포졸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요. 네. 뒤늦게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포졸들은 장터에 모여든 그 거짓대들을 시켜서
밧줄로 목을 메고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게 해서 네.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가 19살이었고 그의 순교 장면은 그 전주교구에 있는 서천교 순교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의 집안은 3대의 순교자 가문이 되었답니다. 사실 19살이면 지금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렇죠. 당시엔 또 얼마나 어렸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겉으로는 태연하게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꽃도 채 펴보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따르면서 순교한 이 조윤호 요셉 성인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안타깝네요. 19살이라서. 그렇죠. 네. 이 남방제 성지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조아세 베드로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들 조윤호 요셉과 주고받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네, 부자지간인 조아서 성인과 조윤우 성인이 생전의 마지막에 나눈 말을 들으면서 잠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한날 치명하여 함께 천국에 갈까 하였더니 내가 먼저 천국으로 가니 주목께 단단히 의지하여 치명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거라. 아버님, 오늘 영복소로 가시게 되었으니 부디 마음 변치 마소서. 그리고 거기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로 순례를 함께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전교구의 남방제 성지를 함께 순례하고 있죠. 네, 자매님, 그 남방제 성지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네, 남방제 성지는 제가 2015년에 다녀왔었는데요. 성지가 지금의 모습으로 조성되기 전이었고 네. 또 순례 책자에 쓰여 있는 주소만 가지고 정말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정말 어렵게 찾아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갔지만 당시에는 이 성지라는 표지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순례를 갔을 때에는 정말 자그마한 부지이지만 그 성지의 의미를 잘 살린 조형물들이 돋보이는 아담한 성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이었고 어느 화려한 성지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방제 성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또 사람들의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고요? 네, 남방제 성지가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되기까지는 온양 신정동 성당에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비교적 뒤늦게 알려진 곳이라 제대로 된 표지석이나 조형물 하나 없이 그 신자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그 온양 신정동 성당은 2014년부터 교회 문헌과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이 성 조아서 베드로 성인이 살던 곳 근처 토지를 매입해 나갔고요. 2016년 성 조아서 베드로와 성 조윤우 요셉 부자의 그 순교 150주년을 기념해서는 네. 원뿔 형상의 순교자 신앙비를 세워서 2016년 12월 11일 축복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성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남방제 성지 곳곳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성지 입구에 남방제 성지라고 큼지막하게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네. 아무런 표지도 찾아볼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웠던 마음이 이 표지석을 본 순간부터 이 성지 전체의 모습이 좀 궁금해졌고 네. 뭔가 든든하고 반가운 마음이 좀 한가득 들었었는데요. 표지석 상단에는 그 남방제 성지의 CI인 것 같은데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함께 이곳에서 사셨던 조아서 베드로 성인과 또 이곳에서 태어난 조윤호 요셉 성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야외 제대와 순교자 신앙비가 있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네, 성지에 들어서면 그 야외 제대와 대형 십자가 사이의 원뿔 모양의 그 독특한 순교자 신앙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을 향한 상승의
의미를 담아서 원뿔 형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또 계단을 올라서 천상세계로 가는 신창 지역 출신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부조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순교비의 모습이 매우 특별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순례객들이 좀 더 뜻깊은 성지 순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순교비 정면 하단에서 시작된 이 계단을 통해서 남방제를 비롯한 신창 지역 출신 순교자 36명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정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순교비 맨 꼭대기에는 그 표지석에서 보았던 십자가 형상의 소나무와 함께 조아서 베드로 성인과 조윤우 요셉 성인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네, 또 순교비 기단부에는 그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에서 한 구조를 인용해서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라고 새겨 놓았는데요. 이 원뿔 모양의 순교비에 잘 어울리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원뿔 형상의 이 순교자 신앙비 하나에 남방제 성지의 여러 가지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네. 그 사제와 복사로 인연을 맺은 이 성 조화서 베드로와 최양업 신부님의 모습에서부터 박해를 피해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의 모습, 또 그리고 박해 앞에서의 교우들의 모습, 또 박해를 당하는 순교자들과 또 그 순교자들의 복음 선포, 또 순교자들의 영원한 생명과 그 대전교구 주보성인인 누르드의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들과 또 한국의 첫 번째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까지 여러 의미를 담아놓고서 순례자들의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야외 제대와 순교자 신앙위 뒤쪽으로는 4개의 안내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성 조아서 베드로와 성 조윤호 요셉의 안내비, 그리고 신창 남방제 순교자 안내비, 또 순교자 조형물 봉헌비, 또 십자가의 길 감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럼 이곳 남방제 성지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성지를 둘러서 조성된 십자가의 길 또한 그 원뿔의 순교자 신앙비 못지않게 독특하고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하는 그 각 처마다 한국 천지교회의 박해와 순교 역사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순례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더 깊은 순교 영성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포졸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나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지극히 한국적인 어머니의 모습 등 각 처마다 작가의 의도가 읽혀지기에 충분했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대전교구의 내포 지역 성지를 함께 순례해 봤는데요. 끝으로 관련 묵상을 좀 짧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4회에 걸친 내포 시리즈로 떠나보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남방제 성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을 안 아주 조그만 부지에 아담하게 조성된 남방제 성지는 순례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실하게 네. 담아낸 성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지를 자주 찾는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성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남방제 성지였습니다. 네, 또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비아동 분당 조명준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